이사야서 2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즐거워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8장에서 34장까지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과 유다 지방 근방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 대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 그런 말씀이 중심됐었는데 이제 28장부터 34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관으로 바라보는 성경의 모습들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바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내 자신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 앞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그 현실을 직시하라 지금 말씀합니다. 현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그 현실 속에서 그 속에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 아이레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열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슬프다 아리에이여, 하나님께서 이 슬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무거움이 있으셨겠습니까?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보통 성경 주석학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런 뜻이 아니라 동물 사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용맹스러운 사자를 의미하고요. 또 다른 또 주석은 하나님의 번제단을 의미한다. 이렇게 또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봐서는 결국 또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또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슬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감사하라, 이스라엘아 기뻐하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슬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하기 싫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기 싫은 말씀이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슬프다 이스라엘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니요 내게 아리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괴롭게 할 수밖에 없다. 너희를 깨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극단적인 처방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번제단 가운데 우리가 보통 번제를 드릴 때 불꽃으로 거의 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태우는 희생 제물을 태우는 것 같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찬상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태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하기 싫은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불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니 사면으로 군대가 너를 진을 칠 것이다. 완전히 포위돼서 성 안에 갇혀버린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안에 갇혀서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 모습.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나가며 그 전에는 의기양양 자기의 것을 자랑하며 뽐내며 살았던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들이 사면 추가에 지금 몰려있는 것이죠. 어디를 가나 적군이 그들을 둘러싸서 언제 그 성이 무너질 것과 같은, 무너질지 모르는 아주
그러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다. 말소리로 죽이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 예전에는 왁자지껄 시끄러우면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자기 적군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그 성 안에서 도관에 든 쥐처럼 언제 자기들이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서 이 말소리조차 티끌것 같은 조그마한 목소리로 낼 수밖에 없는 기가 잔뜩 죽어버린 극도로 쇠잔해진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현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너희들이 똑바로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현실은 말 그대로 이제는 언제 무너져버릴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바로 유다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 재미가 없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시험을 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이어서 자기 자식들에게 또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 것인가를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현실이 아무리 퍽퍽하고 현실이 아무리 좀 어려울지라도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반전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죠. 그럴지라도 너희들의 현실은 지금 어렵고 힘겹고 무거울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참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산에 올라가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있던 부대가 측지병이었었는데요. 측지병들이 하는 일이 군대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 출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병 진지를 잡아줄 때 쓰는 하나의 어떤 지도상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거를 잡아내는 건데요. 그래서 산에 많이 시멘트를 대고서 많이 올라갑니다. 그 안에서 이 측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는데요. 산에 올라가면서 하는 것을 느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산을 많이 타면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끈기가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왜 산을 타고 좋아하는 것은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무겁습니까? 그러나 올라가면서 이 세상을 밑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 세상 밑에서는 왁자지껄 사람들끼리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또 그 안에서 울고 웃고 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산에 딱 올라가서 밑을 내다보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저기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을 건데 산 꼭대기에서는 결국 조그마한 집으로밖에 조그마한 하나의 티끌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밑에를 내다보면서 마음을 넓게 가질 수 있는 아주 그런 취미로서는 나도 등산이 아주 너무 좋은 취미죠. 우리 세상에서는 왁자지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새로운 반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런 새로운 반전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처해오면 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 나의 손을 놓아버리고 포기를 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새로운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때로는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은 새로운 스토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변두리에 속해 있는 하나의 어떤 엑스트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그마한 티끌과 같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려가는 겨같이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도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다. 갑자기 이룰 것이다. 언제나 우리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현실의 상황입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변해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떤 급격하게 변해가는 세상의 조리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변해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고 과연 내가 현재의 삶을 누려갈 수 있을까? 안정된 것과 같지만 또 그 안에서도 불안합니다. 또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크라이처치에서 지난주에 7.5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서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없어서 참 다행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안정된 기반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천재지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삶은 결코 장담할 수 있는 삶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언제나 우리 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언제 새로운 반전이 있을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경제 위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로 이 또 어떻게 경제가 바뀔지 변할지 또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새로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이룰 것이다. 언제 그 반전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 모습입니다.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릭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진공할 것인즉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피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공피하니 그 속에 같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공격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 나라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변 나라들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변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자기들 걸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꿈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깨뜨려버리면 지금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이 나라들이 이제 꿈에서 그거를 먹은 것 같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여전히 목마른 것과 같이 열방들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의 요소들, 바로 그러한 요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바로 그런 것들이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인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도록 우리를 잡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 속에서 잡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 같은 성도가 그 속에서도 새로운 반전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시고 새로운 스토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전개시켜 나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현실 속에 안주하지 마시고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왜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그 현실의 문제를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지금 지적을 해주십니다. 제 첫 번째는 9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독주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너희들이 오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실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성결대. 깊이 잠들게 하는 실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깨우치려고 해도 그 귀를 감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깊이 잠들게 하는 힘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외치시고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을 부르짖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깊이 잠들게 하는 실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눈을 감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아서 그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눈이 감겨서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주변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면 그것이 결국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문을 열어야 눈을 열어놓고 나의 귀를 열어놓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정권에도, 어떤 정권에서도 그 귀를 열어놓고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귀를 닫아놓고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심은 그 정부를 향해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상업을 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 그들이 우리가 필요성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에 귀를 막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제공을 한다면 그러면 소비자들은 만족을 얻지 못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충고하는 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도 가만히 보면 어른들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신의 어떤 충고를 해주는 그 충고의 말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귀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세계에 꼭 갇혀서 더 이상 거기서 꼼짝달싹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폐쇄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학생들은 결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좋은 스승이 필요한 것이죠. 나를 잘 인도할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것처럼 나에게 감사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좋은 스승은 나의 어머님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아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좋은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나를 잘 알고 있는 지인이 또한 나의 가장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스승의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면 내가 인생에 실패를 하지 않고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아도 나의 실패의 경험을 피해가면서 내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지 않고 빠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지도해서 또 자녀들을 성공하게 만든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성공적으로 아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나의 귀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귀를 열어놓는 것이죠. 이 세상의 소리에도 귀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소리인가를 잘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귀를 닫아버렸다는 데 있어요.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큰 소리가 들려와도 그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데 이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동안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다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동안 책이라 꽉 인공돼서 열 수 없는 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식한 자들에게 책을 읽으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책이 봉하여졌어. 즉 열을 수가 없어서 나는 책을 못 읽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한다는 겁니다. 또 12절에 보면 또 무식한 자에게 주여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요. 이제 책을 딱 펴서 읽어라. 그럼 무식한 자들은 뭐라고 얘기한다니까? 나는 무식해서 못 읽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유식한 사람들은 책이 닫혀 있어서 못 읽는다고 얘기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은 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핑계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핑계입니다.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공부 못하네.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간이 없는 학생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이 학생들은 너무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시간이 없어요. 내가 이거하고 저거 다 쓰고 나머지 남는 시간 공부하려니까 시간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두 가지 보이죠. 시간을 너무 잘 쓰니까 시간이 없는 것과 시간을 그냥 다 엄한 데 쓰고 나서 남는 시간 공부하려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죠. 핑계죠. 시간이 없어서 공부 못합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핑계입니다.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핑계죠. 우리가 지금 형편이 안 좋았을 때 내가 못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핑계. 신앙에 이 핑계 저 핑계 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 유식한 자는 나는 성경책이 말씀이 닫혀 있어서 나는 못 읽습니다. 또 무식한 자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못 읽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회피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아, 좋은 얘기야. 이 정도로 들리는 것이죠. 좋은 얘기야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 세상 많은 말씀 가운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가치 다른 겁니다. 세상에도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에 올라가 보면요. 예전에는 비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만이 그 비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지식을 가지고 또 그것을 비밀스럽게 이용해서 살았습니다. 요즘은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공유됩니다. 음식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올라가고 레시피가 쭉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어떤 가장 좋은 대학교, 하버드 대학이라고 제가 백수다니까 잠깐 들었는데 그 학교 이름을 잃어버렸는데요. 대학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입니다. 이 명문 대학에서 자신들의 강의를 전 세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거기에 들어와서 그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와서 들으라 이거죠. 정보를 다 공유하기 위해서 다 그냥 오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좋은 스승을 만나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것을 인터넷에서 너무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보는 너무나 넘치고 넘칩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노력하려고만 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아무리 유익한 정보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세상의 교훈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고 사는 이 죽고 사는 문제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알아듣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유익한 말씀 중에 하나로만 그들이 알아듣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많은 말들 중에 하나로 그들은 좋은 교훈으로 정도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는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성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라고 하는 것이 너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과 그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다를 향해서 내가 그 유다를 더 이상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잡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세우실 희망과 새로운 그들을 향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하나님은 전개시켜 주고 계십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교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레바논이 그 기름진 현재의 모습을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그냥 돼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력들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어떻게 보면 지금 패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시킬 준비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을 향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물질의 축복도 이제 너희들에게 옮겨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축복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물론 떼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적국인 저 레바논을 이제 물리치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향한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은 허락을 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규거거리가 채들만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깜깜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규거거리가 채들만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깜깜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리는 축복을 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얼마나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어가 안 되면 답답합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제대로 안 됩니다. 듣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여기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좀 불답답하지만 이 언어의 성격이 딱 막혀있기 때문에 듣고 싶어도 안 들리고 말하고 싶어도 굉장히 답답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성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규모거리가 채의 말을 들을 것이고 어둡고 깜깜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고 너희들에게 밝은 빛을 주고 너희들이 말할 수 있도록 만들고 너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세상이 열리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다. 그 다음에 함께 즐거워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주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기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나의 신앙 삶에 있어서 먼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면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이야기로 주님의 말씀을 하나의 중요한 교훈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접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삶에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물질의 은혜를 주셨고 또 뉴질랜드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분한테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통화를 하다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뉴질랜드 좋은 곳에 살아가시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얘기를 했는데요. 제 뉴질랜드에
밖에 있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뉴질랜드에 살아가는 것만 봐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 지금 뉴질랜드에 다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서는 그들이 부러워하는 정도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살고는 있지만 전혀 그런 기쁨을 느끼시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그 환경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 삶은 즐거운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나에게 아주 착하고 귀한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이 자식들 바라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또 너는 얘는 왜 이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시면 이제 그 자녀들을 나한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해요. 왜 맨날 이럴까? 물론 자녀들이 잘 크고 하면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자녀가 만약에 없었다면 자녀들 없어서 괴로움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하나만 있으면 내 평생 수월이 없겠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썽 부리고 또 공부 별로 조금 못하더라도 나에게 이 자녀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내가 부족한 것으로 마음속에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 세상에 한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가실 때 나의 삶이 하루하루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어려움을 잊어버립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또한 거기에서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한번 골치 아프기 시작하면요, 한번 고민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너는 고민할 거 없는데 너는 왜 고민하냐 이렇게 맨날 얘기해도요, 그 고민의 끈을 결국 끊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나의 고민의 끈을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민의 끈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먼저 내 마음이 변하면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현실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그 확률은 한 5%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5%도 안 되는 확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고민을 다 뒤집어 대고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기쁨으로 나아가다 보면 저기서는 나에게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가보면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철로역정에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큰 이 기독자가 철로를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빨리 보니까 저기에 큰 사자가 자기가 갈고 있는 길 옆에 딱 버티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을 저기 가면 안 된다. 큰 사가 저기서 딱 버티고 있어서 아무도 거기를 지나갈 수 없다 하면서 사람들이 가다가 다 되돌아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기독자가 용기를 향해서 그 사자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태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마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지만 그 마음을,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그 사자를 향해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그 사자를 지나갈 때쯤 보니까 그 사자의 목에 큰 고리로 그 사자가 딱 묶여있는 겁니다. 그래, 이 기독자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사자 옆을 무사히 잘 통과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또한 그와 같은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큰 사자가 우리 삶에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고민이 되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향해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나아가다 보면 그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 내 인생에서 내가 멀리서 봤을 때 있었던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즐겁고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 현실을 바라보면서 직시하면서 용기를 다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한 특별한 스토리를 또한 새롭게 준비시키고 우리가 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에 이제부터는 질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이제부터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이제부터는 질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23절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거룩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태까지 많은 시련을 주셨던 목적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24절 마음이 흥미하던 자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향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주시고 스토리를 전개시켜 나가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면서 늘 언제나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고 계시고 나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늘 언제나 승리하며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